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이삭을 버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매년 송년의 마지막 12월 31일에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어느 우동 가게에 12월 31일 늦은 밤, 거의 새해가 시작할 때쯤 마지막 손님으로 한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매우 미안해하며 150엔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짜리 우동 1인분만을 주문합니다. 우동집 주인은 3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아들이 어리다고 해도 1인분 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 우동 1인분에 우동 반덩이를 더 넣어서 1.5인분의 우동을 만들어 내보냅니다. 주인은 새 모자의 가난한 행색을 보고 동정하듯 두 그릇을 준다거나 곱빼기로 주면 자존심이 상할까 새 모자가 눈치 못 채도록 1.5인분의 우동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모자는 우동이 더 나온 것도 모른 채 푸짐한 1인분의 우동을 너무도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150엔을 내고 연거푸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두 아들은 목청 높여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다음 해도 그 가난한 새 모자는 그 우동집을 찾아와 미안해하며 우동 1인분을 주문합니다. 작년과 똑같이 주인도 우동 1.5인분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두 아들은 목청 높여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주인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힘내라 라고 인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반대로 우동집 주인 내외가 그 새 모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우동 한 그릇이 150엔에서 200엔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동집 주인은 우동값 메뉴판을 200엔에서 작년 우동 가격인 150엔으로 고쳐 바로 그 새 모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10시 반이 되자 지난해보다 더 자란 아들들과 변함없이 낡은 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우동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우동 2인분을 시킵니다. 그러자 더 신이 난 주인은 우동 2인분이라고 크게 외치고 주방에서는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에 넣고 1.5인분 우동 2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 내외는 무심한 척 새 모자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그날 마침 죽은 아빠의 빚을 다 갚은 날이라고 하면서 우동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을 시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발표한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장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매해 마지막 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동을 먹고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인사를 들으면 그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지지 말고 살아라,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서 어른이 되면 일본에서 제일 좋은, 제일 맛있는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새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 내에는 계산대 깊은 곳에 몸을 숙이고 보이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수건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 모자는 14년 동안 그 우동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한 노부인과 관장한 두 청년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우동 3그릇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기억나세요? 저희는 14년 전 섣달 금은달 밤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었고 우동집 사장님께 매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 우동집 사장이 되려고 했던 동생은 우동집 대신에 잘나가는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생과 함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치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섣달 금은달 어머님과 함께 셋이서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을 찾아와 3인분 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모자는 여느 때와 같이
우동 3그릇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듯 먹으며 행복해했고, 우동집 주인도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작가 쿠리라 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동집 주인은 수만 우동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동집 주인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우동은 추운 겨울날, 그의 마지막 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온 마지막 손님으로 온 그 가난한 새 모자에게 만들어줬던 그 우동 한 그릇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릇이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새 모자가 먹고도 배부를 수 있는 우동을 만들어내어 놓았을 때 우동집 주인은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손해가 되지요. 손해가 되는 우동 한 그릇을 팔려고 새 모자를 기다리느니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한 해를 편하게 맞이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동집 주인은 그 새 모자가 우동 한 그릇을 시키기 위해 자기 가게에 오는 것을 알고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우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동집 주인은 그 희생과 손해보는 것의 행복과 기쁨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손해를 받았지만 그 우동집 주인은 그 새 모자가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고 힘있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로 그 새 모자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서 우동 한 그릇에 세 식구가 나누어 먹어야 했지만, 넉넉한 우동 한 그릇과 주인의 힘찬 인사에 큰 힘을 얻고 그래도 한 해 살아보고자 했던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약 우동집 주인이 그 3명이 1인분을 시켰다고 새 모자를 쫓아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새 모자를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배고픈 새 모자에게 작은 것을 더 베풀어 곱빼기로 2그릇, 3그릇을 준 게 아닙니다. 그 1인분에 1.5인분 한 주먹을 더 준 것인데, 그것으로 그 새 모자는 그 우동을 맛있게 먹고 힘을 얻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동집 주인이 크고 대단한 것을 준 것이 아니죠. 1인분에 반인분을 더 주고 우동을 먹고 가는 그 가족에게 큰 소리로 용기를 주는 인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새 모자는 그 작은 것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받아들여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보이는 부모에게 경외심과 공경을 보일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의 9절과 10절에는 그 거룩함이 이렇게 할 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성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삭을 버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모퉁이를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열매도 한두 개는 남겨두고 따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두고 와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대단한 것을 후원하고 봉헌하고 구제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버리라.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같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아이들과 시골에 갔습니다. 뒷산에 산책을 가는데 그 길에 쭉 밤나무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밑에 봤는데 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알밤은 다 주워갔습니다. 그래도 위에 달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발로도 막 차보고 긴 짝대기로 던져가지고 알밤들을 밤송이들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밤송이마다 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속 제가 밤나무를 치다가 그 밤송이가 떨어지는데 제 아들에게 자꾸 떨어집니다. 제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 밤 안 먹겠다고 가는데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께 배웠던 우리 인간의 미덕은요, 밤나무 따러 가도 다 따지 마라. 산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 밤이라도 하나 까먹고 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나무 따러 갈 때도 다 따지 마라. 까치가 감나무 좋아하니 까치가 감을 먹을 수 있도록 몇 개는 남겨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미덕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전에 해외 단기 선교 또 수련회 아우리치 갈 때 우리 무명의 성도님들이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돈이 없어서 단기 선교 못 가고 수련회 못 가며 아우리치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 또 학생들 성도들이 있다면 제 이름 없이 무명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역하다가 어떤 분이 아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그 사역을 못 하시게 될 때 갑자기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물론 내 시간을 다시 떼야 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해야 되지만 제가 그 일 맡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게 신앙의 미덕이지요. 여러분, 결혼식에는 못 가도요, 장례식에는 꼭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단순히 좋은 모습, 사랑이 넘치는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일부러 버리고 남겨두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대신 부족함을 채워주고 대신 책임져주며 아프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우동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어놓는 그런 마음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경건이요 거룩이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열어서 먹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율법으로선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곧 안식일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너 안식일에 왜 그런 옷 입고 왔어? 너 왜 그런 말 했어? 너 왜 몇 분 늦었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려고 안식일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할까를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해야 하는 그 율법을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을 버려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대전을 쓰며 중세교회 신학의 이론적 정립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줘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의 거의 대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아마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고 신학적 얘기가 줄줄줄 나갈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신학적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은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겠죠.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물론 필요하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필요하지만 안식일날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요 거룩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하지요.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간 저 아름다운 오르겐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주일,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배고픔과 가난에 부르짖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원을 이루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까지 월드비전 CEO였던 리처드 스탄스는 구멍난 복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탄스는 짐 윌리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성경 66권에 가난과 부와 그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대목들, 구절들마다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구절을 모두 성경에서 잘라냅니다. 그러자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누더기와 같이 됐습니다. 구멍난 걸레처럼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은 가난, 그리고 그 가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담겨진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지 않지요. 난 이 말씀 필요 없어. 그래서 다 가위로 잘라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 내가 구원받는 일들만 기록하고 그것만 남겨놓으니 성경이 구멍난 복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누더기가 된 성경책을 들고 리처드 스탄슨의 친구인 짐 윌리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구멍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가위를 집어들고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구전들, 그냥 무시해버리는 본물들을 잘라내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국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성경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읽고 싶은 말씀, 나에게만 좋은 말씀만 남겨두고 나머지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해 너의 것을 버려라 하는 그 말씀들 다 여러분 잘라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도 누더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에도 배고픈 자를 먹이고 다 수확할 수 있어도 이삭을 남기며 세상은 멀리하나 믿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경건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삭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안하길 원합니다. 지난 태풍 때문에 큰 홍수 피해를 입고 나서 제가 시찰회가 끝나고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포항에서 전화를 받으십니다. 아니 왜 포항에 가십니까? 거기 지금 수해 나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처가가 여기 있는데 저희 처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엔 저도 불러주시고 저도 같이 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동교회 목사님이 교회일도 바쁘실 텐데 이런 데 쫓아다니면 교회에서 쫓겨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제하는 일에 제가 가는데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연동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말 잘했죠? 연동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쫓겨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분께 해봅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삭을 버리는 경건과 거룩에 실천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 안에 긴급한 구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교회 쫓기 하나 있고 긴급 구조 활동팀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연동교회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연동교회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먼 곳에서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 가난하고 피해 입은 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삭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버리십시오. 큰 것 아닙니다. 떨어진 열매 그냥 두시고요, 달려있는 열매도요 몇 개는 남겨두고,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 그 가운데 다 손을 피고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두 개의 손가락만 펴서 그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이삭을 버리시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참된 안식일의 신앙이 더욱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은혜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